오늘의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으로서 참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조금씩 더 깊어져 가고 있고, 특별히 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마치게 되고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갈 수도 있겠고요. 휴가를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서 안전한 모든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대가 조금씩 더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대한민국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만 같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잃은 그 시기가 오래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어, 너무나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기를, 그러한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저희는 희망을 잃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고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소문과 난리와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저희는 참된 소망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그 참된 소망과 참된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0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저희가 대한민국에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재 미국에 살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에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중국에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본에 살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살아가는 집이 매우 비싸고 어, 장식이 화려한 집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의 집은 세상이 보기에 다소 허름한 집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집에 거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영원한 거처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참된 거처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지구에서 어디에 살아가든지, 대한민국에 살아가든지, 미국에 살아가든지, 일본에서 살아가든지, 중국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살아가든지, 좋은 집에 살아가든지, 누추한 집에 살아가든지, 허름한 집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어떠한 집에 살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당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요? 저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저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빛과 생물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흑암 속에서 깊음 위에 있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으로 지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처소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인간의 걱정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위기가 느껴지는 시기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 수 있을까가 그 근본에 있음을 저희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음, 사업을 이뤄가시는 분들이 실패를 겪게 되고, 특별히 코로나 시절,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서 거할 곳을 마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디에 거하여야 할지 모를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저희가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들기 마련이던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위안을 주시고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음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히 거할 곳을 허락해 주시는 대주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고 전쟁이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비극적으로 세상적으로 변해갈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일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위안과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위안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90편 3절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90편 3절로 6절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이 땅에서 거하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 혹은 120년 정도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루 정도 사는 것에 비하면 120년이라는 시간은 혹은 100년이라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길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은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한순간과도 같은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하루도 한순간이라고 하진 않지요. 하루가 순간처럼 빨리 지나갈 때도 있지만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예, 단 한순간과도 같이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천년이라는 시간도 한순간과도 같을 뿐인데 100년, 120년의 시간은 얼마나 티끌처럼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짧은 시간 속에서 영원한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를 찾아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를 간구하고 구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 되었나 벌써 그렇게 생각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 8, 9일만 지나면 2025년도 하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 지난 학기에 새로운 학생들을 만난 시간이 정말 엊그제만 같아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음, 유학 시절을 지나서 한국에 온 해가 2013년인데요. 그 시간이 엊그제만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주리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를 초청을 하고 그때가 2010 어, 오래된 시간이지만 2005년도였는데요. 2006년도였는데요. 엊그제만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진을 보게 되면 청년과도 같습니다. 그 시간이 엊그제만 같고, 그래서 미주로에 있는 골프장을 가기도 하고, 같이 교회를 하기도 하고, 또 오작 레이크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사진들을 보면 저도 참 젊었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청년과도 같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나버렸고 20년의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학 시절에서는 학교를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 게 너무나 큰 소망이었는데 아,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벌써 2006년도부터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눈 깜짝할 만큼 저희도 그럴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몇 번만 눈 깜짝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인 것입니다.
100년, 120년 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8, 90세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그러한 자리, 혹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눈 몇 번 깜짝하면 그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간인 것입니다. 찰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기도를 쉬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 안에 있는 자들, 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있는 영적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 그날이 닥칠지, 어,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적도 있고요. 언제 어떤 교통사고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어떤 어, 사고들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지요. 언제 이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순찰나와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으로 찰나와 같다라고 어, 깨닫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며 아, 그 안에서 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깊은 평강과 깊은 평안과 위안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하루살이의 삶이 참으로 짧게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100년도 그러한 짧은 시간인 것이고 1000년도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흙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 안에서 생기를 얻게 되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티끌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주어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은 길어봐야 120년 되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봤자, 길어봤자 120년 되는 그러한 삶은 순간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로서 모든 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저희가 태어난 시간이 있었고, 유년기가 있었고, 초등학생일 때가 있었고, 또 청소년기가 있었고, 기간이 있었고, 중년의 기간이 있게 되고, 저 또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시간이 참으로 빠르고 시간 속에서 아침에 푸른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짧은 시간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7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시편 90편
7절로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그 사랑에는 깊이가 우리가 다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 안에 있을 때에, 죄 중에 있을 때에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실지라도 저희의 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신 것입니다. 저희는 죄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시간에 저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의 그 시간을 감지하고 만약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의 자리에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저희가 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을 때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두렵지 않은 것이 없고 저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저희는 우울하지 않은 것이 없고 분노치 않게 하는 것이 없고 이 땅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저희가 부모님께서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만 하고 오냐오냐만 한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고 그 길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라고만 한다면 그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죄 중에 있을 때에 그 죄를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인간을 해봤자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을 뿐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다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멈추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악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깨어있는 다섯 처녀인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이고 장로이고 혹은 유명한 교회의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따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보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본질적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라가 아니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함이며 이웃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삶의 근원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희 삶의 근원적인 지향점이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며 만약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저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2절로 1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셨소. 시편 90편 12절로 13절 말씀. 아멘.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등을 따게 되었을 때에 내가 아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 되어서 인간의 높아진 지식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과 연약함이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더 좋은 학교에서 더 오래 공부를 할수록 내가 가진 그러한 지식, 학벌, 학위들을 우상으로 숭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그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물론 그것이 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그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시며 인간의 죄악이 사라질 수 있는, 소멸될 수 있는, 깨끗게 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가?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더 겸손할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한들, 아무리 함부로 대한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과 위안과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과 위안과 기쁨 안에 늘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인간이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 있을 때에 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저희들이 죄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보다 높이 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그러한 시간에 징계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회와 국가에 임하는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한 사회가, 한 국가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와 그 나라에 징계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욕망, 돈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집에 거할 수 있는 소망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들이 더 충만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존재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예,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나 그러한 관련된 여러 부정부패에 대한 사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된 존재들이 더 모든 기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교계에, 법조계에, 의회에, 정치계에 학계에 모든 분야에 더욱더 많은 빛과 소금의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부정부패로 물들지 않았을 것임을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특별히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더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깊은 회개를 이루어감으로써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그 맛을 회복하고 그 빛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의 소망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제
저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셔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한 것들, 우리가 행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빛과 하나님의 소금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데 있어서 귀한 쓰임을 받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시간이 100년이건 120년이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 저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데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몸된 자녀로서의 삶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